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한 영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셋을 줄여가지고 사마귀라고 합니다. 사마귀.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전쟁에서는 파수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은 우리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 파수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보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초를 갖다가 파수꾼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여서 서울을 다시 수복한 그 전쟁 영웅인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보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다 보면 작전에서는 한 번 정도 실패해서 질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초가 잘못 써가지고 전쟁에서 졌다, 그건 용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파수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들을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지명했다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 3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그 파수꾼을 누구를 세웠다고요? 우리들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왜 파수꾼으로 세운 목적이 있어요. 파수꾼을 세우는 목적은 뭐냐 하면 적이 들어올 때 그걸 알고 방비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잖아요. 우리들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의 파수꾼을 세우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파수꾼은요, 적이 오면 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적인가 아군인가 분별을 하지 못하면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죠. 요즘은 적도요, 하도 기만 전술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게릴라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이 오면은요, 우리나라의 군복을 똑같이 입고 군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적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느냐, 아주 무섭게 해가지고 다가오는 게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누구냐? 사탄의 수하들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유혹하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어디를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득실거립니까? 특히 한국은 이단들이 더 많아요. 대단한 민족이요. 그래가지고 뭐 피지만이 아니라 이제 지난번에 또 브라질까지 갔더만, 그래갖고 돌나라를 또 세워가지고 거기에 또 한 1000여 명이 와서 애들을요 학교도 안 보내고 거기서 지네들끼리 살면서 왕국을 하는데 그 교주란 놈이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온전히 이게 이단을 잘못 만나면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그 어린 영혼들까지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 중에서 가장 악랄한 사기꾼이 누구냐? 이단이 이단. 여러분 세상에서 사기꾼들은요 우리의 그 뭐랄까 육체와 돈만 뺏어가. 그렇죠? 그러나 이 악랄한 이단의 사기꾼들은 우리의 영혼까지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영혼을 뺏기면요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악랄한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하고 가정을 지키고 특히 교회들을 지켜야 하는데,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일서 우리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속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눈이 흐리멍텅하면 거짓인가 진리 참인가를 분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불렀을 때 불러서 무엇을 첫 번째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먹였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 여기서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하냐? 오늘날 성경 말씀을 가리켜요. 왜? 그 당시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아주 긴 양털, 양가죽이나 그 파피루스로 만든 그 종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조선시대 보면 큰 임금에게 상소문 올릴 때 그 두루마리 있죠? 그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두루마리, 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먹으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서 어때요? 달기가 꿀송이 같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다는 것이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 여러분 몸이 육신이 필요할 때 꿀물 있죠. 꿀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잖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영적으로 여러분이 지쳐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꿀송이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영적으로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8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계명은 순결해서 여러분이 먹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밝아져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먹음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파수꾼의 또 사명이 뭐냐? 영적인 눈이 밝아도 졸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파수꾼의 가장 큰 사명은 깨어 있는 거예요. 보초가 졸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데 누구를 찾아다니냐? 졸고 있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지금도 사단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구를? 누가 졸고 있는가? 누가 깨어있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국가 중에 그 리비아의 수도였던 사대성이 있습니다. 사대성. 이 성인데요. 이 성은요,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부유했던 도시예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화를 만들었어요. 금화. 그래서 이 나라가 보유했던 아주 금들이 많으니까 황금의 도시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여러분, 이 사대성을 보면 어디냐? 지정학적으로 한 250m의 산에 깎아들었한 절벽 있잖아요. 거기에 성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여러분 뭐 넓은 들판에 보이니까 저기 오는 걸 한눈에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성을 올라가려면 아주 좁은 길을 통해서 그 협곡을 통과해야만이 이 성을 점령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군사적으로 요충지예요. 아주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페르시아 바사국권 왕이 고레스가 이 사대를 침범합니다. 딱 와서 보니까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다 보고 있어요. 저기 어디로 오는가. 그리고 아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4일간을 포위를 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틈이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사대성 위에서는요, 너희들 올라오면 와봐라 하죠. 다 그래서 보초들이 서면서 아주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이 바사군들, 그 페르시아 군대가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어디가 보면 반드시 약점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고는 그냥 마귀같이 두루두루 보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됐어요. 성벽 위에서 보초를 서던 그 보초가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다가 이 철모가 떨어졌는데 이게 성 밖으로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군대 갔다 온 분은 알지만 이거 보급품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영창 가요. 영창 가. 이 철모 하나를 잊어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바사국군들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 보초가 어떻게 하는가. 왜? 저것이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걸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보초가 조금 있으니까 어떤 개구멍을 통해 갖고 쭉 나와갖고는 그 떨어지는 그 철모로 갖고 쑥 들어가고 다시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야. 야, 저기다. 저기가 비상구구나. 그리고는 이 페르시아 군들이 그 고레스 왕에게 보고를 했어. 비상구를 발견했습니다. 이야, 우리가 찾았습니다. 어디냐? 그래가지고 이 특수부대를 보낸 거야. 그래갖고 그 비상구로 딱 가보니까 있어요. 비상구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날 밤에 다 졸고 있어요. 예, 사대성의 군인들은 절대 못 쳐들어온다 이거지. 졸고 있을 때 그 비상구를 통해서 그 성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갖고 이 사대성이 완전히 난공불락했던 이 사대성이 하룻밤에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누가 졸고 있는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모 떨어지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 까딱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건. 그래가지고 이 지금도 찾아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저 난공불락이라고 하니까 못 쳐들어오겠지. 안심하고 있을 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아주 행복할 때, 자녀들이 아주 건강하게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아주 결혼해서 잘 살 때, 사업도 번창할 때, 그럴 때가 조심해야 돼. 그럴 때가 조심해야 돼. 그때가 졸고 앉아있거든 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면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요, 새벽이고 밤이고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가정이 편안해지면 어때요? 살만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자는 거요. 기도라고도 자는 거요. 왜? 살만하다 이거지. 그럴 때가 사탄이 아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러분의 가정에 꽃이 피면 그때 누가 온다고? 여우가 와요. 여우가. 예.
여러분 가정이 힘들면 오지도 않아. 왜 지금도 힘들어 죽거든요. 내버려둬도 죽어. 그죠? 근데 뭐더러 마귀가 오겠어요. 마귀는요 절대 여러분이 행복한 꼴을 못 봐.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아주 뭐 무슨 일이 없습니까? 남편이 다 승진합니까?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요. 그걸 지키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때 졸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면요 적이 오는 걸 다 봅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선지자지요. 야, 이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들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적군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방향을 다 알아버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알려주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방비하십시오.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그곳에 가서 그 병력을 배치해갖고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럼 아람 군대가 착 쳐들어오니, 어이! 저기 오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어떻게 적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비밀 작전에 이러고 처음 보면 어떻게 우리가 가는 길목을 알고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니,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적이 어디로 오는가를 다 한눈에 보고 있다는 것이지. 적이 마귀들이 모여서 작전회의를 짜고 야, 저 가정을 어떻게 파괴해버리자. 저 집안을 어떻게 쑥대밭을 만들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 아람 군대 막아내게 다 막아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으로 자녀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앞으로 더 힘듭니다. 앞으로 그 세상이 더 악해져요. 그 악한 영으로부터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비즈니스를 지키려면 지금 엘리사와 같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도 손들고 전부여 그 하지 말고 하나님도 내가 뭐라고 하냐 있을 때 지키라고 했잖아. 있을 때 왜 다 잃어버리고 와서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시라고. 방법이 뭐요? 깨어서 기도하면 되는데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왜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와서 오냐고. 하나님도 속상해요. 하나님도 속상해.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세 번째로는 이 파수꾼의 사명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적이 쳐들어오면 경고의 나팔을 부려야 돼. 경고의 나팔을. 그렇죠? 적이 오는데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 되죠. 야, 적이 온다. 크게 나팔을 부려야 돼요. 그래서 경고를 해야 돼요. 지금 깨어서 준비할 때다. 적이 준비하고 온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7절에도 똑같은 병행 본문인데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파수꾼은 딱 위험 감지가 오면 뭐 하라고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죄악길로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웠다니까. 여러분들이 경고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여러분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왜? 파수꾼이 분명히 위험한 걸 알았잖아요? 경고하지 않아서 그 군대가 전쟁에서 져버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파수꾼이 책임져야지.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또 이웃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그 책임을 누가 지한다? 여러분이 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요, 회개하세요. 마귀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런 설교를 하면요, 듣기 싫어. 목사님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아이, 복 받는 얘기 좀 하지. 천국 가는 얘기 좀 하지. 뭐들어 자꾸 지옥 얘기해서 왜 자꾸 회개하라 쌓고. 나 죄진 거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 쌓고. 그렇게 자꾸 오늘날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안 해.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당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당신 회개하고 똑바로 믿어.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웃기네. 나 다른 교회 가면 잘 산다고만 해줘. 복 받으라고만 해줘. 내가 그런 설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교회를 가버려. 거기 가면 어때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제하면서 이 땅이 천국입니다. 이 땅이 무슨 천국이야.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니야. 이 땅은 슬픔과 괴로움만 있는 게 이 땅이야.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을 가르쳐줘야지.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똑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 핏값을 누가 찾을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스겔서 33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경고하지 않으면,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가. 확실히 얘기하지 않고 그분이 지옥 가버렸다 이거요. 그럼 그 피값을 누구한테 찾겠다고? 여러분에게 찾겠다는 거야. 목사한테 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즐거운 제자교회는 나한테 피값 못 찾아. 왜? 나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도 너는 잘했어. 너는 너 피값, 여러분들 중에 누가 혹시라도 지옥 가면 안 되겠지만 지옥 간 사람 나한테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주님도 나한테 안 찾아. 예, 분명히 나는 얘기했어. 나 녹음까지 다 돼야 지금. 나는 증거로 내놓을 수 있어.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을 안 듣고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을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가감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야. 파수꾼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들 보십시오.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합니다. 선고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요? 이야 무슨 소리? 네가 너만 하나님, 너만 목사냐? 오늘날 말하면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야 임마. 이러면 그래서요 오늘날도 이런 복음을 확실하게 죄, 사단, 지옥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어. 그러나 그게 생명의 말씀이요. 왜? 나라 망하고 나서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 그죠?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나라 망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인기 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옳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진짜 목사라고.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지 않은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성도들 중에서 40%가 지옥이 있다고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문제예요. 목사도 30%가 지옥이 없다고 한대요. 그런 목사 만났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에서만 지옥 얘기가 82번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 지옥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오죠. 그게요 여러분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실제로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그 나사로는요 실존 인물이에요.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자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오죠. 왜? 성경은 참 인격적이야. 그러니까 부자 이름을 안 적어놨어. 그렇지만 그때 그 고대 성경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이 데오피라크트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그 부자가 진짜로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니네베라는 거예요. 니네베. 그 이름을 가진 부자가 진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간들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누가 살았냐? 거지 나사로가 그 문 앞에서 얻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실존 인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 니네베라는 사람은 어디 갔냐? 지옥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 진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니네베 부자가 어디 갔다? 지옥 갔다고 확실히 이 얘기를 해버렸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설교할 때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니네베라는 부자는 지금 어디서 고통받고 있다? 지옥에서 고통받고. 이 얘기를 확실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이 세상을 떠나요. 오늘 여기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내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죽었을 때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천국 갈까요? 확실히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니.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지금요?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세요. 예수님 바로 믿으세요. 이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이걸 바로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돼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갈 수 있죠? 천국 있는 거 믿죠? 지옥 있는 거 믿죠?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어디 가요? 또 말이 흐리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러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 가족 중에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기 와이프가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교회를 어쩌다 한 번씩 나왔어. 그래놓고는 뭐라고 하니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목사님 천국 가셨을 거죠? 이제 내가 가족 유족을 생각해서 말을 안 하죠. 예. 여러분 가족이 천국 가고 싶으면 지금 여러분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뭐라고요? 경고의 나팔을 불으라니까. 그렇게 믿어서는 어떻게 한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확실히 얘기를 해야 한다고. 그럼 이제 그래야지 경고의 나팔을 불으라고 안 불고는 그분들이 지옥 가버렸어. 그럼 그 여러분 핏값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파수꾼으로서 뛰어서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를 세우셨어요. 파수꾼의 사명은 뭐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짜려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